유대인 지혜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고민거리,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직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고민거리가 있으면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두 번째로는 언쟁, 부부싸움을 하든지 친구와 싸움을 하든지 언쟁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세 번째로는 빈 지갑, 돈이 없는 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빈 지갑입니다. 빈 지갑. 돈만 많으면은 고민거리도 대부분 없어지겠죠. 또 언쟁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빈 지갑이 제일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이런 말도 해요. 신체의 각 부분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돈에 의지한다. 돈만 많으면 든든하죠. 지갑이 가득 차오면은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든든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가난은 폐허요, 돈은 요새다. 돈의 중요성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이며 칼럼니스트인 모건 하우절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돈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유를 준다. 돈은 자유를 준다 그랬어요. 직장 그만두고 싶으면은 걱정 없이 언제든지 사표 낼 수 있죠. 돈 많은데 구질구질하게 그럴 거 없죠. 직업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또 두려움 없이 직업 바꾸면 돼요. 돈 많은데 걱정합니까? 어느 때라도 은퇴하고 싶으면은 또 은퇴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저도 이제 목사 노릇 좀 그만하고 자유를 좀 누리면 좋겠다. 돈만 많으면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이 자유를 위해서 돈을 모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돈을 모아서 워라밸, 일과 자유를, 일과 놀이를 이제 즐기는 워라밸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모건하우젤은 돈을 모았을 때, 부자가 되었을 때 네 가지를 질문하라, 네 가지를 질문해보라 그랬어요. 첫째로는 얼마나 더 벌고 싶은가? 얼마나 더 벌고 싶은가? 두 번째로는 누구와 비교하는가? 김 사장만큼은 있어야지. 길동이만큼은 있어야지. 누구와 비교하는가? 셋째로는 충분하다고 느끼는가? 이 정도면 됐어. 좋아. 살만하지. 네 번째로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인생관, 신앙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건하우절은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합니까? 물론 내가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관심을 좀 받고 싶죠.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요즘은 하차감이래요. 승용차도 승차감이 아니고 하차감이랍니다. 하차감은 딱 내릴 때, 야, 저 사람이 저런 차를 타고 내리는구나. 하차감을 여러분에게 그래서 관심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칭찬과 관심이 목표라면은 큰 차보다는 겸손과 친절과 배려 이러한 것이 더 많은 존경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 진정한 성공은 사랑이다. 사랑.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그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태도와 자세가 사랑받는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요, 친절, 배려, 겸손, 관용, 이해, 따뜻함, 이러한 내적 가치, 영적 가치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인생은 물질이 아니고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은 피라귀로스, 헬라어로 피라귀로스라고 하는데 돈에 집착한다, 돈의 노예가 된다 하는 뜻이에요. 돈을 위해서 산다.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 목표를 돈에다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말세가 찾아옵니다. 말세예요, 그 사람은.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면은 말세가 온다는 거죠. 종말,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족, 인간, 집안 식구들도 돈을 사랑하면은 부모도 안 뵙니다. 부부 사이도 안 봬요. 자식도 없고 돈만 보입니다. 목사도 돈을 사랑하면은 교인들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돈만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안 보여요. 돈만 보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말세가 찾아와요. 말세, 신앙 말세, 인간 말세, 인격 말세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피하려면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요, 사실 상상의 가치입니다. 상상. 돈이 있으면은 좋을 텐데, 돈이 있으면은 자유를 준다 그랬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그랬어요. 엊그저께 그 중앙일보에 봤더니 이제 여행 정보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저기 이제 세계 일주 크루즈 세계 일주인데 이제 5대양 6대주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근데 119일인데 5,990만 원. 120일이라고 치고 6천만 원면은 이제 넉 달에 6천만 원입니다. 근데 같은 나도 우리도 돈이 있으면 좀 부부가 가면 근데 1억 2천이 들어요. 엄청. 그래서 이제 이 상상의 가치죠. 돈이 있으면은 가서 띵가띵가 하고 참 놀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것은 상상의 가치입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또 아내나 남편이나 애인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각종 질병에 걸려서 못 가게 될 수도 있고요. 여행 중에 죽는 사람도 많아요. 여행 중에 이런 죽는 것도.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고 이건 상상이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 아래에서 자유롭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돈에 환장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족도 보이지 않고 자기 몸에 병이 드는 것도 모르고
돈을 이렇게 이제 돈밖에는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요. 돈이 있어야지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또 사람을 쓰기도 하죠. 돈을 줘야지 사람을 쓸 수 있단 말이죠. 돈이라는 것은 100% 세상의 영입니다. 돈은 100% 세상의 영이라서 이것은 마귀예요. 돈은 세상의 영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은혜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것은 마귀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GNP가 많이 올라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도 또 좋은 것을 먹어도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말세가 옵니다. 세상은 악하고 더러워져요. 거기에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형, 마귀형이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것, 생명적인 것, 은혜로운 것, 그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은 좋다 하지만은 돈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이 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해결하고 채우시도록 만드신 겁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충만케 하시고 개인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부 돈으로 돌아가지만 돈으로 돌아가지 않는 곳 두 군데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두 군데. 돈으로 돌아가지 않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가정이 있죠. 가정은 돈으로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받고 밥을 주는 것이 주지 않죠? 돈 받고 옷을 주거나 돈 받고 양육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가정은 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말세를 피하도록 예비해 놓으셨어요. 또 한 군데 돈으로 안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받고 예배를 드립니까? 돈 받고 봉사를 합니까? 돈 받고 성가대를 합니까? 우리 오히려 교회는 돈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바치면서 봉사하고 바치면서 섬기는 곳이죠. 여러분, 이렇게 돈을 바칠 때 돈은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탐심과 욕심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서 내 속을 시원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돈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랑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게 하셔서 내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바치게 하심으로 세상의 영이 내 안에 빠져나가고 쓰레기가 빠져나가고 악한 것이 빠져나가고 탐심과 정욕이 빠져나가게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성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럴 때 이 삭개오의 이 속에 있던 모든 이 세상의 이 탐심, 마귀가 빠져나간 거죠. 다 빠져나가. 얼마나 시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마귀가 빠져나가고 세상의 욕심과 탐심이 빠져나간 그곳에 바로 주님이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으로 역사하게 하심으로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도록 이 교회를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이렇게 내가 주님께 돈을 바침으로 내 마귀가 빠져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바침으로 세상의 영이 빠져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칠 때마다 빠져나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빠져나간 자리에 바로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돈을 많이 벌고 돈이 많이 있으면 좋다,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돈이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돈이 많은 그 다음이 문제예요. 돈이 들어올 때 내 몸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고 또 안 날아다니고 열심히 내 몸을 움직여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나갈 때도 몸을 통해서 나가요. 돈은 내가 먹으러 다녀야 되고, 쓰러 다녀야, 쇼핑하러 다녀야 되고, 뭐 여행 다녀야 되고, 뭐 사러 다녀야 되고, 뭐 놀러 가야 되고, 다 이렇게 몸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또 돈이 많으면 무슨 생각합니까? 더 큰 일 해야지, 더 큰 사업 해야지 해가지고 또 이 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가게 해서 스트레스가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자꾸 늙고 약해지잖아요.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몸을 통해서 이렇게 돈이 자꾸 나가다 보면 몸이 견딜 수가 없게 돼요, 몸이. 그래서 이 질병과 사고가 나서 이 제명대로 못 사는 거예요. 자꾸 돈을 벌 때도 몸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쓸 때도 돈을 몸을 통해서 나가니까 이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몸을 통해서 돈이 나가지 않도록 미리 그 방법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바치는 능력이에요. 바치는 은혜. 바침으로써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여 바칩니다 할 때 이것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평안함을 하나님이 허락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거기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신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때 돈 사랑에서 벗어나고 마귀가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서로 이렇게 자기의 복을 나누고 있는 것을 나눌 때 서로 유익하고 균형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건강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재주나 지식은 많은데 또 돈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으로 서로 나눌 때 모두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은 많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들면은 그것 때문에 게으르고 방탕할 수가 있어요. 건강이 남아들면은 쓸데없는 짓하고 쓸데없이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이 많으면은 술 먹고 도박하고 교만하고 타락할 수가 있어요. 남는 것 자체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는 것은 시간이 남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건강이 남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 돈이 많은 사람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은 주면은 나만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남는 것은 아무리 주어도 손해가 아닙니다. 주면 줄수록 내 안에 쓰레기가 청소가 되고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김용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이런 시가 있어요.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 날려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은 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자연은 남는 것을 이렇게 아낌없이 줌으로써 더 풍성하게 얻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남는 것을 사랑으로 돌려보낼 때 더 풍성하도록, 영광의 하나님이 풍성한 가운데로 더 풍성히 쓸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또 여호수아 1장에도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또 모세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너희를 돌보한다. 먹이고 입힌다. 너희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느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돌본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이 돈 세상의 영인 돈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그래서 돈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자꾸 심어줘요. 돈이 내가 1억이 있고 2억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5억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은 부족해. 10억 정도, 20억 정도 있으니까 이제 안심이 되고 노후 준비가 되지 하고 이렇게 자꾸 거기에 이제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도 자기가 먹을 것을 창고에 가득 쌓잖아요. 자꾸 쌓고 준비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은 상상의 가치로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상상의 가치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믿음의 가치를 주셔요. 하늘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보화를 쌓도록 믿음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네 친척이나 네 이웃이나 내 친구가 찾아오거든 그것은 나를 복주려고 찾아온 것이다. 나를 복주려고 보낸 천사다 하고 내 재물을 나누어주라. 그러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내 부모가 생활비, 내 부모에게도 생활비와 용돈을 드려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주의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럼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리라. 이제 성경은 믿음의 가치를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상상의 가치로 우리가 머리를 굴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다 계산하시는데 우리가 다 계산을 하면은 하나님은 계산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친히 계산을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다 계산하지. 택배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이 계산하지. 우리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야, 너 나누어줘라, 바쳐라, 드려라 할 때 감동을 따라 나는 배달만 잘하면 돼요. 전달만 잘하면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사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돈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돈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은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와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아지면 군대마귀가 대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내 부자가 돼가지고 대마귀가 안에 들어왔는데 천국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주님 주여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형제에게 나눕니다. 이것을 다시 바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 때 마귀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드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때 내 안에 있던 마귀가 빠져나가고 천국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그 심령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고 천국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 사랑에서 벗어나려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세상의 마귀가 빠져나가게 하시고 받침으로써 빠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생명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 있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돈 사랑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돌보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심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에 많은 질병과 사고와 고통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가져갈지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채우고 입힌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세상 사랑, 돈 사랑에서 벗어나서 주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